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입니다. 참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는지요. 저는 어떨 때는 추우니까 에어컨 끄자고 하고, 집사람은 또 덥다고 에어컨 키자고 하고, 밤에도 선풍기를 틀자고 하고, 나는 이게 바람이 좀 싫다고 하고, 서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또 감기도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9월이 돼서 기한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제 순간 꺾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적합하다는 말이에요. 여름의 때는 넘기세요. 덥고 뜨거워야 곡식과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거고요. 가을에 때가 되어졌을 때 선선해져 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릴렉스하면서 좀 살잖아요.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피조세계는 그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따라 가지고 섭리하심 따라 살아가야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 혹시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착착 시간을 맞추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속상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고 있다고 하면, 더 정확히 하나님의 때를 너무 잘 계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스림과 순종받고 살아가면 내 인생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얼마든지 내 인생 역전하고 승리하게 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말씀 안에서 다 기록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나의 진짜 미래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 그 이터너티의 영원한 때가 진정한 나의 미래고, 그 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토부, 그 조금도 부족함 없고 영생복락누리고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이 바로 진정한 나의 미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의 미래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건 진짜 나의 영원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의 진정한 미래가 언제일까 해가지고 1년 앞에 나의 미래가 진정한 미래인가, 아니면 불안하니까 좀 10년 앞으로 더 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거기에 가 있을 때 나의 진정한 미래가 거기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진정한 미래가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들요, 거기에서 또 뭔가 부족하다고요.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10년 앞을 바라보고 또 말이죠, 그게 진정한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타임머신을 타고 또 가고 말이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인생의 끝이 보이는데, 죽음 앞에서 침대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진짜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나 나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미래가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미래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중요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저 좋은 때라는 것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나쁜 때라는 것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의 찰나의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미래를 알고자 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의 미래가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종에 알 수 없는 영원 무궁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전도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 땅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진정한 우리의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에 붙잡혀 살아가면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서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내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온갖 좋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그때 저 밑에 한 2-3시간 내려가면 샌디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샌디에고의 천국의 문이라고 이름하는 이단 교도들의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참 미국이 그래서 떠들썩했었지요. 저들은 천국에 가겠다고요. 39명이 다 같이 자살을 했는데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는 그 해일복 혜성에서 준비되어진 UFO에 탑승하게 될 거라고 이 주장을 한 그 말을 따라서 다 죽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인류대학 출신의 인텔리게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첨단 직종의 직업을 가진 20대들이 주로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했지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래서 세컨 커밍 하신다고 했지 세컨 고잉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커밍의 나라인 거예요. 커밍 할렐루야. 장차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먼 나라로 고향을 찾아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어디로 찾아가는 고잉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적합해지게 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적정한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서 전도될 사람 다 전도되어지고 회개할 사람 다 회개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 때와 기한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만물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만끽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우리는 조바심 가운데서 뭐 날짜 계산하고 말이죠. 직접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에 꽂혀가지고 그 찾아오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서 뭐 집산 다살하고 말이죠. 속세를 떠나고 말이죠. 그러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련히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확한 그 날과 그때는 결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100% 인간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때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또 하늘의 어떤 영물도 어떤 천군 천사들마저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책으로, 직무상으로 차이로 따진다고 하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시어서 실행하신 분이세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라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곁에서 보혜사, 도우시는 분으로 실행하시는 그분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재림의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께만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삼위일체의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착착착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에 의하여서 그 때와 기한이 정해지는 거죠. 세상 끝날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정확한 그 날과 그 때는 여러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37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한탄하다 못해 그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실 지경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치달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다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과 닮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그들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육신이 된 사람들은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만 아니라 죄악돼서 이 죄악의 세상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음까지 근심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때에 놀랍게도 딱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은요, 그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고 노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를 죄를 짓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 혼자 무슨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죄가 되어진 것이지요. 노아가 죄악에서 보호받고 행여나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눈 질끈 감아주시고 그냥 기억지도 않으시고 등 뒤로 던져주시고 모든 것을 도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 되어지고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된 것이지.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서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고요,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사람들은 의인 노아와는 달리 불의하게 육체로 살았던 것이, 아니 육체로 살지 못해서 아예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영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통해야 되는데, 영으로 교통하고 관계해야 되는데 이 영이 죽었으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고 뭐 강간하고 폭력하고 강도질하고 뭐 흉측한 죄악을 저질러서 그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지 그들의 죄악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보십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가 그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은 이렇게 먹어야 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행여 먹지 못해도 마시는 것만큼은 절대 마셔야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몸짱 만들고 성형수술하고 온갖 계획 세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멸망당할 홍수가 있기까지 육신의 삶에만 연연해서 살았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이죠. 당연히 돈 모으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의로운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즐거움보다 이웃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한 몸뚱아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을 위하여서 기름진 것 먹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남들보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보란듯이 자랑질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어떠한 섹스에 대한 거, 그런 것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려고 거기에 대해서 온통 생각이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 그것만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욕망 없으면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차고 번성을 하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겠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통 그것에만 몰두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홍수의 심판으로 쓸어버릴 만큼 크나큰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뛰어넘고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로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 심판 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영으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창조하셨는지,
그만큼 우리와 레벨을 같이 해서 아름다운 교제, 의로운 교제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자신의 육체로만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그게 복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심판날조차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짐승과 같이 영이 죽었으니,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는 그러한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 본 적이 있나요? 절대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들이 짐승과 같이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저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짐승은요, 그냥 개돼지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멍멍 짖고 싸우고 뒹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인간이 그렇게 금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 가면서도 자신들이 이 홍수로 어떤 결말을 당하게 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도대체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지도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서 죽음으로 치닫고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둔 이 말세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우리 때 사람들도 역시 노아의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요. 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지금 어떤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 생각이 온통 이 땅에 사는 것에만 그렇게 연연하고 말이죠.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온통 모든 걸 다 내가 짊어지고 전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육신적인 삶이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주여 주여 목청껏 외치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주님 이 땅에 우리 아들 딸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땅 꼭 팔리게 해주시고 대기업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종말의 때 가뜩이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고 있는데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거, 내 배만을 위하여서 소망하고 그거 다 이루어주길 원한다고 해서 그거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에다가 기름 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 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게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 타락의 길로 갈 게 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림의 때와 그 날과 그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깨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맞으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일상의 삶에 빠져서 말이죠, 재림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잘난 맛에 바쁘게 살아가는 노아의 때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맞을 준비할 신부처럼 기름 둥불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호련히 들림받을 것이니까 너희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에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밭일은 주로 남정네들이 쟁기질하면서 힘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멀쩡히 일상적인 그 남자들의 삶 속에서
반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하면, 야, 이것처럼 얼마나 황당할까요? 데려감과 버려둠,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의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일상적인 반일을 똑같이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이 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목적으로 하여서 일을 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 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이 반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완전히 단절된 채로 내 배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의로운 관계, 그걸 맺는 십자가의 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복음 전파도 전도도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다 귀찮다고 그저 내 몸뚱이 하나, 뭘 먹고 뭘 마실까, 누구한테 시집가고 장가갈까, 정욕적인 것에만 내 욕망으로 내 배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때 순간 주님의 재림의 날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이곳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는 여성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맷돌질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동영상을 보면은요, 이 맷돌질은 여자 두 분이 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요즘 사람들 이거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더군다나 그냥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이게 힘을 줘서 서로 잘 돌려야 되는 거예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요. 가운데 이 돌 구멍이 또 뚫려 있고요. 뱅글뱅글 돌뻔한 그 옆에 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한 사람은 맷돌을 또 돌리면서 한 사람은 여기다가 콩이나 쌀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불린 것을 이렇게 갈아서 국물을 내잖아요. 팔이 너무나 아프다고 계속 돌리다 보면 또 그럼 옆 사람이 또 돌려주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렇게 두 여자가 오늘은 맛있는 콩국수 해먹자 그러고서 열심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자라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참새 방앗간이 돼가지고 사택에 와가지고서 그냥 이것저것 음식을 차려 먹고 그랬어요. 오늘은 콩국수 해 먹자. 그러고서 요맘때쯤 막 이렇게 날씨도 덥고 우리 시원하게 얼음 띄워가지고 콩국수 먹자고 말이죠. 열심히 맷돌질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틀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콩국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콩국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끔찍한데 말이죠. 콩국수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2절 그래서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했던 노아가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100년 후에 홍수가 날 거니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 받고 노아의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남들은 다 아우성치고 시커먼 흙탕물 속에 막 둥둥 떠내려가고 그렇게 말이죠. 수천 수만의 시체가 막 그냥 모든 그런 그냥 흙탕물과 나무들과 범벅이 되어져 가고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방주에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도둑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둘째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마귀로 틈을 주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3절 보도록 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흙집이에요. 이게 이제 진흙으로 거기다가 지푸라기 쓸어가지고 놓고 범벅을 해가지고서 말려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쌓아서 벽돌집을 만들잖아요. 도둑이 이 흙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방심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반지든 애 돌반지가 됐든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이 없어지면서 방심해서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게 방심할 때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계시록 3장 3절, 계시록 16장 15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결단코 벌거벗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부끄러운데 주홍같이 붉은 죄 십자가의 피로 말갛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옷, 흰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씻겨진 옷.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있다고 하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사람들 사이에서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틈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기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깨어 있는 것은 특별히 이간질하고 틈을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닌 둘 사이의 틈을 메꾸고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4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의 준비는 바로 성령 충만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의 준비는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난히 이 때가 많이 나와요. 이때는 목욕탕에서 때미는 그 때가 아니라 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 때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특별히 말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말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지요. 세상에 어떤 이단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디아볼로스 속이고 틈을 줘가지고서 들어와서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날짜 계산해서 언제 어느 때 있다고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합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했지만 메시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오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전 세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이 아닌 뭐 어떤 특정한 뭐 자기들 집단 그룹 만들어 놓고 멋있게 그냥 어디 뭐 크게 막 궁궐 꾸며놓고 말이죠. 구중궁궐 뭐 그런 거 꾸며놓고 말이죠. 왕관 쓰고 뭐 그러고서 하고 그런 게 이제 재림주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어요. 2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너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예언이라고 하니까 허허 동쪽으로 가야 복 받겠어 뭐 그래가면서 그 뭐 귀신 들린 뭐 무당 들린 뭐 그런 것처럼 말이야 뭐 접신해가지고 뭐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외치는 우리 대광교회 어린아이들 이 말세지 말에 살아남고 승리하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도 나가고 말이죠. 암송대회 하고 막 우리 아이들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나도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것이에요. 뭐 환상을 본다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뭐 미래에 대한 뭘 보여주셨다고 뭐 그런 것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환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늙은이들은 아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몸도 아프고 이제는 지쳤어 그냥 하나님 빨리 내려가세요 뭐 그렇게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누리고 결단하고 꿈을 꾸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항상 말씀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말, 새, 지말 크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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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